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생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의 노를 막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멀리서도 우리의 심정과 마음을 헤아리고 계시고 주께서 하늘에 계시도 땅의 모든 사정을 아시니 이러한 하나님의 사정과 뜻에 의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이 시간에는 그동안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원대한 것인지 깊은 것인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53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대 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아멘. 오늘부터 이 마가복음에 대해서 시작이 됩니다. 이 복음의 시작이 1절 보면 복음의 시작이라 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계시를 했다, 그런 뜻이죠. 복음이 계시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나는 뭐가 되어버립니까? 나는 복음이 계시했다. 누가 이렇게 뭔가 오늘 교회에 오늘 이때까지 안 보이던 사람이 처음 출석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환대합시다 이렇게 나올 때, 그러면 오랫동안 한 10년간 다닌 나는 솔직히 뭐가 되어버려요. 이것은 그 순간 가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죠. 복음이 떴다, 복음이 등장했다. 마치 아침에 해가 뜨면 달빛은 죽어야 됩니다. 복음이 떴으면 복음 이전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복음으로 재편성돼야 되고, 복음 없이 살았던 것은 복음 앞에 길을 죽여야 됩니다. 복음이 시작되면서부터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복음을 아는 사람과 복음에 모르는 사람과 이 두 종류로 나뉘어지는 그런 시대에 이제 돌입되게 됩니다. 그것을 이 성경 전체에서, 신약 성경에서 특히 이야기합니다. 그걸 마지막 때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특징은, 마지막 때에는 현재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고 세상 현실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판정을 받습니다. 우리 진묘동에 이렇게 길바닥에 가면 뭐가 붙어있냐 하면은 화장품 가게에서 이렇게 선전한다고 땅에다가 이렇게 뭘 광고지를 이렇게 스카이탭으로 붙여 나왔어요. 왕창 세일 해놓고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날 지나간 지 벌써 한 달 됐어요. 그 붙여는 오늘이 마지막 날이나 붙여는 뜯지도 않아 벌써 한 달 됐어요. 마지막 날이 계속 수독되어 버렸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계속 그 집은 마지막 날이에요. 항상 그 집은 왕창 세일을 해야 돼요. 왜? 항상 그때부터 마지막에 계시되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너머에 뭐가 있느냐 되게 궁금해 합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는요, 이 두께가 없어요. 마지막은 그야말로 마지막이기 때문에 뚫고 지나가서 마지막 그 다음에라는 게 말이 없습니다. 있을 수 없어요. 마치 창세전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했다 하니까 우리 되게 궁금한 게 창세전에 뭐가 언놈이 있었는데 창세전에 누가 있었는데 창세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가 하나님 니는 누가 니를 만들어놨는데 하나님 니 제끼고 그 뒤가 또 궁금한 거예요. 마지막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따로 만들어 놓고 이 마지막이라니까 좀 이리 좀 알아도 이게 마지막이야. 예. 마치 집에 요구르트 하나 해놓고 얘야 이게 요구르트야. 이렇게 요구르트라 이게 또는 볼펜 이 볼펜이야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의 대상으로서 이건 요구르트 이건 볼펜 이건 마지막 이건 해 저건 달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이라 하는 것은 시작이란 하나님 하시는 시작이란 마지막이란 모든 일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 보고 뭘 이렇게 가지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보고 덮쳐버립니다. 예. 여러분들이 저녁 되면 저녁을 가집니까? 밤이 되면 밤을 가집니까? 여러분 안개를 가질 수 있어요. 안개야 니 거기 있거라 내가 너 가지러 갈게 이래서 안개를 한 바가지 퍼가지고 우리 집을 흐릿하게 만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두움인 저녁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하든 간에 어느새 저녁이 되죠. 어느새 밤이 됩니다. 사람들은 평소에 내가 행동하는 것을 가지고 행동에 의해서 하나 둘씩 내 것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 것 만들기 이전에 먼저 내한테 다가오는 것이 더 많아요. 대표적인 것이 뭐냐? 죽음입니다. 그리고 아픔입니다. 병들어 관절염이 아파오는 것은 아프면 이쯤 와가지고 내한테 좀 아파도 이런 식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저기서 나를 밀칩니다. 덮칩니다. 타넘고 와버려요. 나를 타넘어버립니다. 우리는 질식당하죠 거기에. 사람이 살면서 줍니다. 요건 내 거, 요건 너 거, 내 거 자꾸 구분하고 경계 짓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세상 시간과 역사 이런 걸 제대로 몰라서 그렇습니다. 내 것이라고 이렇게 따로 만드는 것은 이게 우리가 우리 조상 아담의 이게 나쁜 버릇이었습니다. 목욕탕에 다 같이 옷을 벗고 더불어 있을 때는 부끄러운 줄 몰라요. 근데 목욕탕에 뼈를 벗고 나가면 이게 진짜 부끄럽습니다. 그때 목욕탕에 더불어 있을 때는 너나라는 이 영속성이 유지돼요. 이렇게 너하고 나하고 전부 다 한 분위기 속에 너나 따로 없이 그저 한 통속으로 돌아가는데 일단 목욕탕에 나가면 너는 너 집 방향으로 이건 대곡 방향으로 가버리고 나는 침여동 방향으로 가버리고 전부 다 방향이 독자적인 방향으로 이게 개별제가 돼버려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 안에 저기가 있고 자기가 하나님 안에 있어서 수치라는 것을 몰랐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한 덩어리 속에 있었습니다. 은혜라는 덩어리 속에 주시는 대로 먹고 살게 하신 대로 살았습니다. 새삼스럽게 하나님 제 모습 어때요? 새삼스럽게 하나님 제 얼굴 어때요? 저 쌍꺼풀 수술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 제 심장이 어때요? 제 몸이 어때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저 그걸 누린다 하는데 그저 주는 대로 하는 겁니다. 불가마 뜨뜻한 게 들어오면 그 불가마 뜨뜻한 게 들어올 때 어떤 인간도 용감한 인간도 불가마 혼자 껴안고 내까닥 하다가 타 죽습니다. 그거 좀 나와서 좀 누립시다 하면 저 쭉 서면 좀 벌게 불가마가 음악 소리가 등 해서 쭉 해가 불가마 쭉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다 같이 거기서 뜻이다 하고 뜨뜻하게 느끼는 것처럼 달리 거기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는 하나의 태양빛을 모든 민족이 공통적으로 보편적으로 다 누리는 것처럼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한 것은 인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그저 받아 챙기고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게 원래 하나님 만든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 따먹고 난 뒤에 심지어 부부 사이에도 싸움 벌어졌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독자적인 자아성이 발생되면서 부끄럽다. 부끄럽다. 실컷 목욕탕에서 한 2시간 동안 때밀고 온갖 싸나가 다 해놓고 나올 때 아이고 부끄러워라. 아이고 참 부끄러워라. 뭐가 부끄러워요? 아버지 지금 내 혼자 웃고 있는데 지금. 사람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수치를 느낀다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뭔가 문제 고장이 생겼다는 거 리콜해야 됩니다.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이거. 자기의 독자성밖에 생각하지 않아. 자기 자신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부끄럽다는 거예요. 사람이 행동하는 그 동기가 뭐냐? 될 수 있는 대로 부끄러움을 줄이는 쪽으로 모든 것이 행동하게 되어 있어. 사람의 행동은 부끄러움을 줄이는 쪽이에요. 부끄러움을 줄이는 쪽.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의를 많이 쌓는 쪽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사람은 인간이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식으로 살았던 그것이 그 다음에 선악과 따먹고 난 뒤에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독자성 이제는 심판도 내가 내한테 심판하지 어느 놈이든 내한테 심판하지 마 하는 식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식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죠. 네. 그래 그 자기밖에 모르는 건 독자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내밖에 모르고 자기밖에 모른다는 사실을 본인이 몰라요. 자기는 뭐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지만 따져보면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믿고 이래요. 그것이 바로 처음에 원래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것을 주었습니다. 율법을 주었어요. 율법을 주니까 율법이니까 이거 율법을 앞에 율자 빼보면 뒷자가 뭐가 남습니까? 법이 남잖아요. 인간에게 법을 주니까 하나님의 법을 주니까 이 법의 특징이 뭐냐? 따닥따닥 전부 다 조각조각 다 끊어져 있는 게 특징이에요. 이 법이 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하면은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래 되어 있으니까 평생 동안 살인을 안 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간음 안 한 사람은 쳐주지를 않는다 이 말이죠. 그리고 살인도 안 하고 간음을 안 했다고 해서 탐내지 마라 하는 법을 그냥 저절로 지켰다고 하나님이 간주하지를 않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법은 살인하지 말고 그거 지켜야 되고 간음하지 말라는 그것도 따로 지켜야 되고 그거 아무리 지켰더라도 탐내지 말라 하는 법을 또 지켜야 돼요. 이 법이라는 것이 모든 게 따닥따닥 전부 다 단절되어 있고 끊어져 있으니까 그 법을 대할 때마다 인간은 나는 가면서 보다 살인하지 않았잖아. 간음하지도 않았잖아. 그런데 백화점 물건을 보면서 또 다른 사람의 옆에 있는 금바지를 보면서 드라마에 보는 그 탤런트의 옷을 보면서 내가 탐을 내었구나. 그렇다면 나는 살인도 안 했고 부모도 공개했는데 탐내지 말을 어겼으니까 자 탐내버린 내가 진짜 나인지 살인하지 않았던 그게 난지 내가 어느 쪽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남 앞에 설 때에 나는 이런 인간입니다 내세울 수 있을까? 자기 속에서 흥정을 하기 시작하고 선택을 시작하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하는데 구분하는 그 방식이 뭐냐? 자기의 수치를 될 수 있는 대로 줄이는 쪽으로 구분해서 나 이런 인간이라 하고 탁 내세우죠. 당신 대학 어디 나왔습니까? 나 서울대학 나왔습니다. 맞죠? 근데 재수를 2번 했거든. 그건 또 감춰는 그 이야기는 안 한단 말이죠. 사람이 법을 알고부터 선악과 따먹고 법을 알고부터는 그때부터 자아의 분열이 납니다. 항상 흥정을 해요. 자, 이번에는 어느 나라를 저 사람 앞에 내세우고 저 모임에 가서 또 동창회 모임에 가서는 어느 나라를 내가 내세울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창회 가서 내 자식 자랑하고 내세우고 요거 가서는 뭐 돈 자랑하고 뭐하고 요거는 뭐 또 교회 모임 가면 내 그 장로하고 그거 자랑하고 전부
맨날 자기가 안아서, 야, 가메까라, 잘 꺼내야 된다. 또 정신없다가 엉뚱한 꺼내지 말고, 니 말 조심해야 돼. 어디 가도 말 조심해야 돼. 들키면 안 돼. 이러는 거지. 미국의 어느 박사 학위 받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대신 부동산 투기는 딱 감추는 거예요. 내가 장관 된 사람들. 이런 버릇이에요. 이 버릇은 뭐냐면, 결국은, 자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식이 되어버려요. 내 인생은 내 행위로 내 관리하고 내 인생은 내가 건지고 내가 알아서 내가 챙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제가 처음에 설교했듯이 뭔가 누리는 거, 하나님이 이 퍼부어 주시는 거, 해지면 저녁이 오고 밤이 온다는 거. 밤이 누구 겁니까? 밤을 이렇게 하늘이 어두운 이게 밤을 가지고 그걸 칼 가지고 잘라서 이만큼 이 어두운 밤은 내 것이다. 요건 내 것이다. 이라는 것이 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귀한 죽음, 착한 죽음, 나쁜 죽음 가지만 그거는요, 거짓말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아무리 잘 살아도 인간의 죽음이라 하는 건 동일한 죽음이라. 똑같은 죽음이에요. 몸이 아파서 아픈 것은 직업과 나이와 상관없이 똑같이 아프다는 사실. 이것은 원래 인간이 내 거라는 게 아예 없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내 거라는 게 없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부끄럽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 내가 참 치사하고 더럽다 하는데 원래 내가 없어요. 없는 나를 가지고 괜히 나를 만들어 놓고 나는 오늘 또 부끄럽게 살았다. 나는 장하게 살았다. 하나님께서 참 놀고 있네. 원래 네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종류의 사람을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는 뭐냐? 율법대로 살아서 저주받아라는 인간 따로 만들어 놨는데 그게 율법 아래 인간이고, 너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면서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갖고 만든 인간이 따로 있어요. 그게 약속에 속한 인간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됩니다. 이 세상에는 달랑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챙겨가지고 내가 내 안에서 수습해가지고 나쁜 것은 가리고 장점은 드러내서 그런 식으로 나 잘났다 이런 식으로 버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예 너라는 존재 내 생각도 안 할게, 그냥 내가 주는 대로 너는 퍼먹어라 하는 식으로 햇빛을 퍼먹고 달빛을 퍼먹고 별빛을 퍼먹듯이 안개를 퍼먹듯이 주신 목숨을 날마다 느끼듯이 그런 식으로 그저 주는 것 가지고 마음껏 아이스크림 퍼먹는 식으로 감사합니다 연말하면서 퍼먹는 식으로 그렇게 사는 그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이란 말이 원래 우리나라 내자로 풀이하면 기쁜 소식이거든요. 기쁜 소식. 오늘 본문에서 이 마가복음에서 마가라는 사람이 전한 기쁜 소식, 복음을 정말 기쁘게 아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입니다. 이 세례요한은 무엇을 알고 기뻤냐 하면은 하나님 쪽에서 새로운 일을 계시했다는 그것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계시했다는 게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이승철이나 동방신기 또는 뭐 조용필 이런 팬클럽들이 있잖아요. 이 팬클럽들이 그들이 기뻐하는 게 있어요. 그거 뭐냐? 이승철 만약에 가수를 좋아하는 팬클럽 회장 된다 하면 어떤 게 기쁘냐 하면 이승철 가수가 새 앨범 낼 때 그렇게 기쁘답니다. 예, 새 앨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새로운 일을 개시할 때 다른 데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완전히 매진되고 그 나오는 것은 미리 예매해서 그 판을 다 사버립니다. 그 판을 다 사버려요. 세례요한이
너무너무 기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새로운 일을 계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 계시가 뭐냐? 그 계시는 다른 사람은 못 이죠. 왜냐하면 그 모든 새로운 하나님이 일을 계시한 것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앞장세워서 새로운 복음적인 마지막 때에 마지막 일을 계시한다는 이걸 알게 된 것은 세례요한이 독점적으로 본인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독점적으로. 사람이 누가 독점적으로 알고 있다 할 때 우리 보기엔 좀 기분이 좀 나쁘겠지만 그러나 이걸 아셔야 돼요. 그만큼 안정감이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하시는 일을 자기만이 아는, 혼자만이 알고 있다는가.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자기한테 다 이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이름했고, 예수님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세례요한에게 이름을 했습니다. 그만큼 그 세례요한이 알고 있는 계시는 불안정한 것이 아니고 안정적입니다. 예, 믿어도 손해볼 거 없어요. 왜? 확실하니까. 이 세례요한이 복장이 어떤지 한번 봅시다. 세례요한 복장이 6절에 보면 요한은 약대 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미친 자 아닙니까? 그 당시 패션이 이거였습니까? 이게 미친 사람 아닙니까? 미쳐도 좋다는 거예요. 미쳐도 좋다는 거예요. 지금 내 지금 복장이 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지금 온팡으로 덮어씌운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그게 더 기쁜 소식이지. 지금 내 복장 가지고 내한테 지적하지 마라 이 말이죠. 뭔가 지금 나에게 덮쳐버린 거예요. 나에게 덮쳐버린 겁니다. 그것도 독점적으로 남들은 모르는데 혼자만이 아는 도전적인 하나님의 뜻이 또 덮친 겁니다. 이런 사람을 세자로 뭐라 하냐? 선지자라고 합니다. 선지자의 특징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요. 사람의 호응도에 따라서 더 진리 가깝고 그런 게 없습니다. 얼마나 호응해 주냐에 따라서 더 심판 나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가짜 선지자들, 가짜 목사들 하는 짓이고, 진짜 선지자,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은 죽어도 좋아 이래 나와요. 죽어도 좋아. 모든 게 날려가도 좋아. 왜? 하나님이 새로운 앨범을 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로운 계시를 내한테 또 온빵으로 덮으셨기 때문에 그렇어요. 하나님의 이 복음의 시작이 오기 전에 많은 이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의 특징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내만 알고 있다는 독점성이 강해요. 아주 강해요. 이제 니들은, 그러니까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니들은 모른다고. 다시 말해서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이게 복음입니다 믿으세요 이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아니라 십자가 복음입니다 믿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줄 알았습니다. 독점성입니다. 베타성입니다. 이게 밀쳐버려요. 어디서 이 가라가, 어디서 이 가짜가 놀고 있어, 이 가짜야, 이 마귀 자식아. 그래 나온 겁니다. 옛날 구약의 선지자들 특징이 뭐냐 하면은 반드시 거짓 선지자들과 한판 붙게 돼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과. 심지어 엘리야 같은 사람은 몇 대 몇이냐? 850대 1입니다. 일반 교인들은 실감 안 날 거예요. 대한예수의 장례 총회나 노예 가보세요. 그게 딱 한 850명 됩니다. 그 850명 서울의 중형교회 대전당 예배당 850명 모아놨는데 모두가 예라고 할 때 그때 난 아니오라고 하죠. 단 한 명 나는 아니요. 또 미가야 같은 경우에 400명이 왔을 때 무슨 399명이 전부 다 뇌물 먹고 돈 먹고 해가지고 전부 다 그냥 해야 되는데 혼자서 나는 천상회의에 참석했는데 너희들 사기꾼이더라 라고 베타성을 이야기합니다. 베타성은 예수님도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지자 주변에서, 선지자 주위에서 무엇을 알아냈냐 하면 왜 당신만인가? 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아니고 가짜인가? 그걸 알 마음의 준비를 갖춰야 됩니다. 왜 아닌가? 왜 아닌가 하는 말이죠. 그건 제가 조금 더 했습니다만은 사람이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그걸 지키려고 한다면 내 속에서 법을 지킨 나와
법을 어긴나 내 안에서 갈등이 이루어져가지고 어느 쪽이 진짜 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알 수가 없으면 사람은 어느 걸 내세웠냐 하면은 두 패를 딱 놔두고 한껏 하고 장대하고 어느 거 내놓겠으면 장대 놓았지 언제 한껏 내놓은 거 봤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딱 보고 자기 유리한 거 자기 잘남을 과시할 것만 딱 내세웁니다. 이걸 로마서 3장에서 이걸 자기 의락하죠. 자기 인간은 죄인이면서도 죄인이 아닌 척하고 죄라는 것이 부끄러워서 나는 이렇게 잘났습니다 하는 쪽으로 내놓는다고. 그게 뭘 핑계를 대느냐 하면은 나는 이런 법을 지켰고 나는 이런 성경을 이렇게 착실히 보고 흔히 말로 예배 참석하고 성경 보고 11조 내고 뭐 봉사하고 목사 말 잘 듣고 교회 참석하고 어떻게 선교하고 선교 회비 내고 근데 몽골에다가 단기 선교로 가고 어떻고 저떻고 이런 걸 내놓지요. 그 사람 죄인 아닙니까? 그 사람 죄인 아니에요. 자기에게 덮쳐진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남이 못하고 나만 한 것 가지고 내세운 자기 행위를 내세울 때 가짜입니다. 그 복음 아닙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덮쳐진 게 뭐냐? 제가 그 지묘동에 왕창 세일하는 화장품 가게 지금 아니야 망했는가 모르겠어요. 왕창 세일 한 달 됐는데 그 왕창 세일하는 그 화장품 가게에서 비록 내가 못나고 노숙자를 할지라도 그 집에 가면 왕창 세일하면 혜택 받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말리지 있으면 그 혜택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라 하는 것은 신분의 차이나 연령의 차이나 뭐 종교생활 얼마나 그 차이나 언제 교회 등록을 언제 했냐 그 차이나 네가 나이가 얼마냐 그 차이 뭘 부모에 묻지 않고 이거는 하나님이 그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저 주신다는 말은 전제가 그 전제는 뭐냐 하면은 네가 그동안 살아왔던 네가 네 남자 챙겼던 그거 다 그게 무의미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라는 말이죠. 그게 바로 회개 세례요한이 외치고 있는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입니다. 제가 아까 예를 들기에 어둠이 저녁이 되고 해가 지면 어둠이 몰려옵니다. 어둠이 몰려오는 것은 저 어둠은 내 거야 내가 찍어놨어 이런 말을 못 하잖아요. 어둠이 몰려오는데 마찬가지 이 인류 역사에 어둠이 밀려옵니다. 그게 마지막 때입니다. 스바랴 1장 14절에 보면 스바랴 1장 14절에 스바랴는 처음 듣지요. 스가라가 아닙니까? 스가라 아닙니다. 스바냐입니다. 예. 그런 게 있어요. 구약성경 1306페이지 있어요. 거기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까이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이 소리로다. 심히 예곡하며 그날의 분노의 날이고 환난과 통곡의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기의 날이요 깜깜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불을 경고하며 근거나 성읍을 치며 18절에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건질지를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스바냐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독점적으로 스바냐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가 이런 성격을 갖고 있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농담이 아니라면 이게 하나님의 진담이라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분노의 날이라면 우리는 이 스바냐 선지자의 말 앞에서 왜 그토록 우리가 그렇게 해왔던 행세 그러니까 못난 것은 부끄럽다고 감추고 잘난 것만 장점으로 드러내가지고 하나님 바쳤잖아요 드렸잖아요 섬겼잖아요 뭐 시간과 돈 바쳐서 다 하나님을 충성했잖아요 라고 자기의 장점을 드러내는 이 종교성 왜 이런 종교성이 넘치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화를 내시느냐 왜 하나님은 화를 내시느냐 이 말이죠. 왜 분통을 터뜨리냐 뭐가 문제에서 뭐가 잘못됐느냐 그걸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이라 했는데 하나님이 기쁜 소식이라 하는 것은 바탕이 뭐냐 하나님께서 분노의 날
온 천지를 저주할 날이 오고 멸망의 날이 찾아온다는 것을 그걸 딱 바탕으로 돗자리처럼 깔아놓고 그걸 깔아놨을 때 열심으로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그것도 다 무용지물이고 다 헛짓한 거예요. 전부 다 헛짓한 겁니다. 뭐 그것 같다고 하나님이 분노가 싸그려지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다 소용없는 그런 가운데서 기쁜 소식이라 하는 것은 너가 어떻게 행위했느냐가 아니라 이제 너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 그게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너는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이제는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도 단점은 감추고 장점은 드러내서 그래서 내부적으로 수치를 모면하는, 수치를 줄이는 쪽으로 한다는 거 다 압니다. 예. 여자가 화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통계에 보니까 여자가 화장을 안 할 때보다 화장을 하게 되면 4배나 아름답다 했어요. 그 4배나 아름다운 걸 포기할 여자가 누가 있습니까? 예, 생얼, 맨얼굴, 거기에 4분의 1로 이게 덜 아름답답니다. 화장만 아침에 머리 푸석해 보세요. 거기다가 방구빙 빗기만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그건 뭐 그 총각 남자들이 그 아가씨한테 제일 속아 넘어가는 것이 여자들 만나면 다 깔끔한 줄 알지만 그 집에 들어가면 온 바지하고 온 다 어제나 스타킹 2개 엎어서 나가서 던져놓고 세탁기 여치도 않고 쫙 머리카락은 쭉 기라랑 머리카락은 쭉 그물처럼 해가지고 레이저 강상 어디 방역치처럼 쭉 해놓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밟을 데가 없어. 밟을 데가. 근데 깔끔하게 그래 까치 오면 밖에는 깔끔하게 오지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시는 것은 예. 지금 너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를 안 봅니다. 안 보고 내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를 봅니다. 내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어떤 연속성이 들어있느냐. 우리는 연속성을 인정하지 않고 단절성, 요소까지 내 겁니다. 순전히 내 안에 들어가서 몽땅 내 겁니다 하는 단절성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연결성을, 하나님이 주신 어떤 연결성을 이야기하거든. 연결성을 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익히 아시니까, 다 아시니까 어떤 점에서 기뻐해야 되냐 하면은 더 이상 내가 새삼스럽게 나의 장점이나 주특기에 그런 것을 안 내세워도 되는 시대에 돌입한 그런 시기를 우리가 아침이 오듯이 새벽이 지나면 낮이 오듯이 그냥 이 마지막 때는 붉은 태양처럼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따뜻하게 덮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 이 말이죠. 기뻐하라. 내가 다시는 안 물을게.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묻지를 않을게. 그거는 왜? 물을 같이 한다. 물을 깨었기 때문에. 그거는 단절이거든. 자기밖에 모르는 단지단 말이죠. 자기밖에 모르는. 그래서 우리는 그 구약 성경에서 이런 마지막 때 이 복음,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 옛날 구약과 지금 기쁜 소식이 있는 신약과의 차이점을 대비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예레미야 31장에 새언약 언약이라 해서 유명한 그 대목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쉽게 하면 이렇습니다. 옛날에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도 지밖에 모르는 걸 알고 하나님께서 법을 줬는데, 그때는 그 법이 십계명처럼 우리 몸 바깥에, 우리 마음 밖에, 몸 밖에 있는 계명이 되어서 그 계명을 내가 내 앞에 있는, 저마치 있는 계명을 그러니까 지킬 때마다 하나씩 내가가 되는 그런 식의 계명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2시간 동안 열심히 계명 지키다가 2시간 뒤에 만약에 그 계명 어겨버리면 지금 어긴 거 다 소용없는. 아침 새벽기도가 은혜 받아놓고 그 새벽기도 하는 뒤에 아침 먹고 난 뒤에 그만 은혜 다 쏟아버리면 소용없는. 그런 식으로 계명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내 바깥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죽자 사나 그걸 지켜야 지킬 때만 잠시 내 끝에다가 내가 어겨버리면 다시 이거 소용없는 거. 제가 아까 했지요. 살인하지 말라 아무리 지키더라도 탐내어버리면 살인한 것도 다 소용없고, 그게 하나님께서 인정. 그러한 시기가 구약 시기인 겁니다.
이 계명이 내 방 안에 있다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TV가 있는데 TV를 리모컨 들고 틀 때마다 채널이 바뀌는 거예요. 예, 그런 식인데 신약에는 뭐냐, 그 TV가 아예 내 안에 내장돼 버려요.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인생을 내가 조정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법이 나를 전혀 다른 인간으로 하나님의 법대로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만들어버리는 그런 시대에 돌입한다는 것이 바로 이 신약 시대라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서의 10장에 보면 나옵니다. 바깥에 있던 범위, 이제는 바깥에서 찾지 마라 이 말이야. 바깥 찾지 마라. 네 안에서 찾아라 말이죠. 네 안에서 찾아. 네 안에 하나님의 법이 이미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성령의 세례라는 겁니다. 네 안에 이미 들어왔다는 겁니다. 목사님, 내 안에 뭐가 들었는데요? 그거는 성경 보면 나와요. 성경을 보고 성경을 지키라, 세상적인 지키며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이야기하는 모든 이야기들은 네 안에 이런 게 들어있다는 겁니다. 네 안에 이런 게 들어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십자가 피 네가 믿어지나? 믿어지는데요. 그거는 십자가 피가 이미 네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믿어진다. 만약에 이 성경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 속에 안국 들고 우리 속에 이렇게 들어오지 아니하면 사람은 어떤 식이 되냐면 이 성경을 지키려고 애를 써요. 지키려고. 저는 한국의 99.9%가 이게 많이 봐준 거예요. 사실 99.99인데 99.9%가 지키는 종교 집단, 지키는 종교 집단. 안에 이미 하나님이 안에 기쁜 소식을 넣어준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예수 믿고 난 뒤에 자기 장점을 더 키우려는 사람들만 교회에 왔어요. 자기 장점을 더 키우려는 사람. You raise me up. 네, 요새 또 이명박 시대이기 때문에 영어를 좀 써야 돼. 좀 엉터리. 당신이 나를 일깨워 줄 때, You raise, 당신이 나를 일깨워 줄 때, 나는 지금보다 더 크게 됩니다. 그런 노래가 있어요. 내 영혼이 힘들고 괴로울 때, 내가 괴로움이 와서 내 마음이 무거울 때, 난 당신이 내 곁에 올 때까지 나는 고요하게 기다리겠습니다. 근데 당신이 내 곁에 와서 나를 이렇게 레이저 들어주면, 나를 일깨워주면, 나는 높은 산에도 설 수 있고, 폭풍이 바다도 건너갈 수 있습니다. 난 당신이 내 곁에 있으면 난 강건해지고, 나는 지금보다 내가 더 큰 위대한 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용해 먹기 아닙니까? 하면 된다. 이 비준 아닙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교회 운영을. 그러니까 여전히 단절. 여전히 단절이라고. 같이 누리는 것도 없고, 누가 교회 와서 기도 많이 해서 누가 하나님 것을 많이 빼먹느냐. 그거 시합이 들어가요. 이게 경쟁이 들어가요. 경쟁에. 누가 더 착하냐. 여러분, 이 신약 시대에 누가 착하냐 하는 말 자체가 설득되지 않습니다. 누가 행동을 똑바로 했는가, 그게 성립이 안 돼요. 누가 똑바로 했는가 아니라 너희들하고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그 무엇이 너희들에게 안에 들어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물어요. 목사님, 인생 사는 목적이 뭡니까? 저는 말합니다. 그 알아서 뭐 할 건데. 사는 목적이라는 게 뭐가 있어요? 질문을 다시 하세요. 어떻게 질문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직도 나를 살려주십니까? 이래 돼야죠. 하나님은 왜 나를 아직도 살려주고 싶습니까? 이래 돼야지. 내 인생 사랑의 목적이 뭡니까? 아람들, 할들, 그 치킨들 한 2시간 갑니까? 다시 돌아서면 지밖에 모르는데. 인생 어떻게 사느냐는 그건 묻지 마세요. 왜 나 같은 인간을 살려주십니까? 그거는 내 안에 하나님이 성령이 계셔서 성령이 이제는 누리는 쪽으로 뭔가 내 것 따라 안 챙기고 그저 목욕탕에서 빼가먹고 같이 그 뜨거운 전기를 누리는 쬐는 쪽으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다 같이 받는 그런 식의 새로운 교회, 새로운 백성이 등장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털옷을 입고 메뚜기를 먹는 것은 그 당시 옛날에 엘리야가 이런 식으로 장충에 엘리야가 온다는 그것을 예언된 자가 바로 내다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독점적인 인물로서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나에게만 이것을 전해서 자기는 광야에서 이걸 전한다는 겁니다.
참 의미가 있죠. 광야에서. 뭐냐 하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안에 들어갔잖아요. 광야 안에서 적과 꿀이 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거 다시 빠고 하라. 다 빼게 하라. 다시 뒤로 나오나? 광야, 나는 광야 들어갔다. 이 땅은 우리 끼다. 하지 말고 우리 광야에 들어가기 직전에 우리가 누구 덕으로 왔으며 누구 힘으로 이 광야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겠는가. 다시 들어가기 아무것도 없던 시절, 하나님께 원망만 해드는 그 시절, 그 실로 다시 돌아오자. 나와 같이 다시 가자. 그리고 너희들이 생각했던 천국, 약속의 땅 하나님 다 가라였고 다 가짜였단 말이죠. 전부 다 가짜였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만 하면 되는 겁니다. 확인만. 분을 품되 해지도를 품지 마라. 우리가 무슨 실력으로 이걸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별로 이렇게 성도 난 것도 성도 나지를 않았어요. 하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예.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자기가 어떤 사람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만큼 훌륭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이거는 그만큼 높이 단계로 훌륭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골프 좋아하는 사람은, 최경주에 좋아하는 사람은 옛날 최경주가 우승 못하면 화를 그렇게 냈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최경주가 타이거우즈한테 세 판 깨져가지고 저더라도 화를 안 냈다. 그러니까 나는 얼마나 성화됐나 이렇게 하는데 그 인간 아주 멀었습니다. 아주 더 화낼 게 지금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있다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평생 살면서 나는 이 정도 수준 된다 하지만 그걸 더 낮추는데, 더 파고드는데 어디에 맞닿아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내놔도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까지 내야 되죠. 자기 목숨을 빼가먹고 죽어도 창에 찔려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따지질 않았습니다. 그 정도까지 내려가는 그 피가 있는 그 장소까지 맞닿을 때까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십니다. 이거는 우리가 행동을 어떻게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런 짧은 순간이지만 예수의 피가 나에게 생명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순간순간에 떠오르시거든. 여러분은 약속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삭 같은 사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약속에 의해서. 이제는 최선 율법, 내가 법 지키자, 법으로 대응하고, 하나님께 너무 잘났잖아 이런 식으로 잠깐 법으로 변명할 생각하지 말고, 이제 그 시대는 끝났어요. 그 백날 하면 하나님이 화내십니다. 왜? 원래 그 인간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 인간은 그런 인간이 아니에요. 나 잘났습니다. 구원해주세요. 그런 인간은 하나님 만든 적이 없어요. 그런 제품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그거 하나의 제품이 아닙니다. 그건 현대에서 만들어요. 현대 3세에서 만들었지.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만든 적이 없어요. 예. 나 교회 왔습니다. 복 주세요. 이런 인간을 만든 적이 없어요. 목사의 촉도 받았습니다. 복 주세요. 이런 인간을 만든 적이 없어요. 그런 인간을. 주일 성수하고 10을 줬으니까 복 달라. 그런 인간을 하나님 만든 적이 없습니다. 나라는 인간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분이 예수님 십자가 피를 증거하라고 만드신 그 인간만이 하나님이 만드신 제품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복음으로, 복음이 기쁘제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복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이 숭숭숭숭 주변에서 아마 출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있고 내 바깥에 계명이 있어, 율법이 있고 법이 있어. 그거 지키면 전부 다 위대하고 복받고 더 훌륭한 사람 되는 줄 알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미 내 안에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과거의 죄가 무엇인 걸 까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죄라 여기지 아니하시고 영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작업을 우리가 소리 했습니다. 이제는 내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 공로와 은혜가 내 죄보다 더 크다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사람이 만든 사람들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복음으로 만든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